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고린도 전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궤관부터 징검다리 설교, 영적 교훈까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자세히 보기 원하시는 분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왕 선지자 어부에 이르기까지 40여 명의 저자가 구속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첫 기록 이후 3500년의 격변기 동안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서신서인 고린도 전서는 신약 성경의 7번째 책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개관.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신약 성경에 보존된 첫 번째 서신입니다. 헬라어 원전 제목인 프로스 코린디우스 알파를 따라 한글 성경에서도 고린도 전서로 명명되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목양적 마음이 담긴 소중한 말씀입니다. 본 서신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적 권위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바로잡고자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약 3년간 머물던 시기인 AD 55년 봄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1년 반 동안 사역하며 세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으나 도덕적 부패와 우상 숭배가 매우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영적, 도덕적 무질서와 분열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우상의 제물, 성령의 은사, 부활 등 교회 생활 전반에 걸친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목회적으로 답변합니다. 고린도전서 체크포인트. 첫 번째, 고린도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서신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신자가 처한 배경과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린도는 헬라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상업의 요충지로 수많은 여행자와 상인이 오가는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같은 학문의 중심지는 아니었으나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지혜를 높이 평가했고 30여 개가 넘는 신전이 존재하는 다신론적 사회였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여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이 음행을 뜻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세속적 환경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본 서신 이전에도 이미 음행에 관한 경고의 편지를 보냈을 만큼 고린도 교회 내 윤리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긴박한 사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영적 실상.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할 무렵 여러 경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회 내에는 음행 문제뿐만 아니라 지도자 중심의 파당, 분쟁, 우상제물 섭취에 대한 대립 등 복잡한 갈등이 얽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를 계급처럼 내세우며 자랑했고 성찬은 오용되었으며 예배는 무질서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까지 침투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당대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풍족하고 영적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으나 그 영적 실상은 여전히 새 속에 물들어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신령하지 못한 육신적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신 기록 목적과 목회적 접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핵심 목적은 은사는 풍부하나 영적으로 여전히 미숙하고 육신에 속한 교회의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분쟁, 성적 부도덕,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결혼과 이혼, 우상 제물, 은사 오용, 부활 교리 등 교회가 직면한 재반 문제들에 대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목회자의 심정으로 책망과 권면을 합니다. 특히 본서신은 특정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복음에 불변하는 원리가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 지침들은 1세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넘어 오늘날 현대 교회가 직면한 수많은 영적 도덕적 질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복음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오늘날 교회를 향한 복음의 원리와 통찰. 시대와 문화가 달라짐에 따라 교회를 위협하고 분열시키는 문제들의 양상과 원인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했던 복음의 핵심 원리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해야 할 성도의 몸, 지식보다 앞서는 사랑의 우선순위, 부활의 소망 등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결국 고린도전서는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가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목회적 통찰을 제공하며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과 삶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내용 분해.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 및 도입부. 고린도전서는 1장 2절로 9절의 도입부, 1장 10절로 15장 58절의 본론부, 16장의 종결부로 구성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교회의 분열, 윤리의 문제부터 결혼, 우상제물, 은사, 부활 교리까지 다룹니다. 도입부는 당시 서신서의 통상적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특히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영적 은사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는 이어질 책망에 앞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목회적 배려입니다. 아멘. 본론부는 서신의 성격에 따라 전반부와 후반부로 양분됩니다. 전반부 1장 10절로 6장 20절은 글로의 집 편으로 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파당 분열, 성적 음행,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등 도덕적 무질서를 다룹니다. 반면 후반부 7장 1절로 15장 58절은 교인들이 서신을 통해 직접 던진 신앙 현안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이고 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 복음의 원리에 입각한 목회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종결부의 지침과 작별 인사. 16장 종결부는 실무적 지침과 작별 인사로 구성됩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 매주 첫날 준비하는 체계적인 수집 및 전달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어 바울 자신이 방문 계획과 디모데 아볼로 등 동역자들에 대한 배려를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바로 서서 강건하라는 권면과 함께 친필 서명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복하며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사랑의 권면 거룩한 모범.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징검다리 설교 맥락 단락의 위치 및 전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고 하나됨을 촉구한 단락의 종결 부분입니다. 사도들의 겸손과 대조되는 교인들의 영적 교만을 책망한 앞 단락에 이어 본문은 분쟁, 종식을 향한 바울의 부성애적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엄한 책망을 멈추고 사랑 넘치는 권면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적 모본을 따르도록 이끕니다. 바울이 이처럼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음을 위해 당한 자신의 고난과 겸손, 사랑을 본받으라는 권면이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겠다고 밝힙니다. 서신을 통한 책망에 그치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 성도들을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으로 지도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과 목회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 디모데 파송을 두고 바울이 직접 오기를 두려워해 대리인과 편지만 보낸다고 오해하며 교만히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며 속히 방문하여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경고함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고 교만한 자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포인트 및 적용. 첫 번째, 사랑이 전제된 진정한 훈계와 책망. 바울은 사도들의 고난과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을 대비시킨 후 14절에서 자신의 진짜 의도를 밝힙니다. 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처럼 타일러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적 생명을 낳은 아비의 심정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올바른 훈계와 책망은 반드시 상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와 교회 안에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비판과 인기성, 비방만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빠진 책망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냉소와 야유, 단순한 풍자는 진정한 책망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없다면 듣는 이에게 일시적 쾌감을 줄지는 몰라도 당사자의 마음에 진정한 깨우침과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이웃을 향해 진리의 책망을 하되 사랑과 애정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의 해초리를 드는 목적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리로 품고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개역을 부르짖으며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무자비한 비방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사랑 없는 매는 죽이는 도구이지만 사랑이 담긴 매는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손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지식 전달을 넘어 생명을 낳는 영적 부모. 바울은 일만 스승과 자신인 아비를 대조합니다. 당대의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고 보호하지만 제자의 인격과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은 영적 아비로서 교인들을 대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나 학자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한 영혼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지나친 성장에 집착하여 복음을 상품화하고 교인을 단순히 출석자로 만드는 경향을 경계하고 해산의 고통을 아끼지 않는 영적 아비의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한 생명이 태어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과
양육의 눈물이 요구됩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의 말재주나 지혜로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만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바울이 보여준 피와 땀과 눈물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한 영혼을 진정으로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워내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참된 스승. 바울은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담대히 권면합니다. 이는 교만이나 완벽주의에서 나온 자랑이 아니라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충성했던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는 초청입니다. 바울은 입술의 고백이나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낸 위대한 모범이었습니다. 아멘. 성경 어느 곳에서도 바울의 이 권면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곧 진리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스승이 존재했던 바울 시대의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삶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진리나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위대한 스승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모본의 단절에 있습니다. 정보 매체와 서적을 통해 좋은 말씀은 넘쳐나지만 이를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해내는 사람을 보기 어렵기에 진리를 알고도 실천할 능력을 잃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먼저 본을 보이신 후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인의 숫자나 지식의 양으로 신앙의 위상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말보다 삶이 앞서는 거룩한 모범을 되살려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끄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인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룩한 모형입니다. 영적 아비인 바울의 소원은 영적 자녀인 고린도 교인이 자신을 닮아 바르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제 마음대로 행하자 바울은 자신을 빼닮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내 신앙을 지도하게 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역사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거룩함을 담기를 원하셨으나 세속에 물들자 마침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완전한 형상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거룩한 삶의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삶의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적 효도는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교훈. 첫 번째, 분쟁을 넘어 하나됨을 이루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파당과 갈등으로 분열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고린도전서는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부성애적인 책망과 권면을 들려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정 지도자를 내세우거나 견해 차이로 반목하며 분열했습니다. 바울은 이 분쟁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열과 반목은 세속적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그룹이나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 우리 안에 모든 파당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교회의 통일성을 회복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와 신앙의 성숙이다. 고린도 교회는 뛰어난 지식과 다양한 영적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아닌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만과 이기심,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등 삶의 윤리적 열매가 터무니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놀라운 은사를 가졌는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타인을 배려하고 도덕적 성결을 이루는 윤리적 모범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성숙한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은사 자랑에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세 번째,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교회를 덕스럽게 세우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옳고 그름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기준인 사랑을 제시합니다. 우상 제물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었지만 자신의 지식과 자유만을 주장하며 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바로 세웁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갈등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사랑 없는 옳고 그름의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나의 정당함이나 지식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구성원들이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울 때 교회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됨을 교훈합니다. 아멘. 네 번째, 세속 문화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라. 음행과 도덕적 부패가 극심했던 고린도 도시의 문화는 교회 안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에 깊이 탄식하며 성도가 거룩해야 할 본질적인 이유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몸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듯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몸 역시 성령이 임재하시는 실제적 처소입니다. 아멘. 세상의 혼탁한 가치관과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교훈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확실한 부활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충성하라. 바울은 15장 부활장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호황된 신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라는 확실한 사실 위에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최후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보증입니다. 아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주를 위한 수고도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봉사, 인내와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돌아올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고린도전서 분량은 전체 16장으로 약 1시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마치는 권면의 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복음 위에 겸손히 서십시오. 아멘. 사람의 지혜와 자랑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겸손히 복음 위에 바로 설 때 교회가 회복됩니다. 아멘. 두 번째,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아멘.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옳고 그름을 다투기보다 약한 형제를 배려하며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아멘. 세 번째, 부활 소망으로 거룩하게 사십시오. 아멘.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품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삶의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